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아유,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하시겠어요? 네. 누가 뭐래도 네, 누가 뭐래도 사랑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외친 사람도 있죠. 오늘은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1517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못 박게 될 때, 그때 내가 개혁을 일으키겠다 하고 막 비텐베르크 성당 문짝을 부수고 막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면 루터가 성경을 읽는데, 아니 성경과 우리 교회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내가 성경을 로마서를 읽어 나가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가 그 복음을 믿으면 사는 거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느냐? 그 당시 로마 교회가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의 로마에 거기 베드로 성당이 크게 지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게 한두 푼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그런 성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교황이 돈을 수금해 와라. 각 전 로마 제국의 모든 교회들은 돈을 가져와라 하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면죄부를 만들어가지고, 증서를 만들어가지고 돈 주고 사면, 자, 돌아가신 할머니 구원해주고, 자, 또 한 장 더 사면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구원해주고, 아유, 아들이 일찍 죽었어? 지옥 간 것 같아? 그러면 헌금해. 헌금하면 그 면죄부를 주면 구원해주고. 교회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은혜롭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지옥 갔던 부모님들이 헌금하면 천국 간대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루터도 사제였는데 본인이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상하다. 이 구원받는 게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는데 교회는, 그 로마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갔던 사람이 연옥 갔다가, 돈 더 내면 연옥 갔다가 천국 가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잘 되는 거예요.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거쳐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 루터가 궁금한 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그럴 거냐?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서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 한번 자기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1번 2번 해가지고 쭉 정리를 했어요. 그걸 몇 개를 정리했느냐? 95개 조항. 그것들을, 이거는 성경과 다른데 우리 한번 사제들이 모여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거 한번 토론해보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잘못 가고 있는 건지 토론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그 사제들이 함께 예배드리던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여놓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교회는 교황의 말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 천주교회는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들 논리는 뭐냐? 교회가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높다. 교회의 수장은 누구냐? 교황이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이거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려고 그랬죠. 아멘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기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아무리 교황의 말이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과 위배가 되면 누가 고쳐야 돼요? 교황이 고치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정신을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들은 제주도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선교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이게 길을 다르게 걸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같은 얘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원래 출발할 때에 어땠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 이전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조선이죠. 500년, 조선왕조 500년. 이 조선 말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이미 일본은 개화가 되어서 이 머리도 이제 서양 사람들처럼 하고 옷도 그렇게 입고, 문명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총하고 칼하고 이거 경쟁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서구의 그 발달된 기술들이 이제 막 동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건 뭐 대세인 거예요.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가 서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지금 이 조선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그 최신식 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자,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데, 자, 조선 사람들이 그 서양인들을 보게 됐을 때 이거 평생 그렇게 생긴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머리 색깔도 다르지, 눈 색깔도 다르지, 코 높이도 다르지, 키도 크지, 뭐 이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을 마치 괴물 보듯 했습니다. 괴물 보듯 하고 막 죽여버리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초창기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길선주 목사님과 이기풍 목사님, 들어보셨죠? 길선주, 이기풍,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이분들은 한국 교회의 초대 목회자입니다. 초대 목회자.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글도 가르치고 질병도 치료해주고 하면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신 첫 목사님, 첫 열매들이죠. 그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 오늘 이분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의 얘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1시간 반 정도 걸린 얘기입니다. 그냥 쭉 풀어나가도. 그래서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요, 원래 깡패였습니다.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뭐 주특기는 박치기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프로레슬링 즐겨봤거든요. 그때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김일, 기억하십니까? 어른들만 기억하시겠죠? 김일 박치기의 대가. 왜 그 사람은 이 레슬링 처음부터 박치기를 안 하나 몰라요. 항상 끝날 때 한참 두들겨 맞다가 끝날 때만 박치기로 끝내버리던 그게 이제 김일이었어요. 안토니오 이노키 뭐 이런 사람들이 상대가 안 됐죠. 딴 나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랬었어요. 80년대만.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도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어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박치기로. 그러나 이 박치기로만 유명했느냐? 아니에요. 이분은요, 글도 잘 쓰고 사서삼경도 공부했고 그 당시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혈질이라 자기 기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깡패가 되는 거죠.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 있는 양반들, 그 당시 평양 조사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또 이런 분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늘 돈과 권력을 미워했어요. 한 번은 평양 거리를 지나가던 평양 좌수,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이죠. 거제 시장. 이에 딱 이렇게 가마에 타고 쭉 거드름 피고 오는 걸 보면서 우라통이 치밀어가지고 그 좌수를 그냥 거기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거제 시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거제 시장을 그냥 땅에 맺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가지고 옥에 갇히고 이 칼을 차고 그렇게 석 달을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옥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해요. 한마디로 문제야. 반사회주의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배층에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주먹을 휘두르고 박치기를 하는 깡패로 아주 유명했는데, 문제는 똑똑하기도 하니까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요, 백일장에, 그 당시 그 평양 백일장에 나가서 장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글을 그만큼 잘 썼던 사람이 바로 이 깡패 이기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85년에 우리나라에 선교가 시작됩니다. 미국 선교사님들 오세요. 언더우드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국 땅에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그때에 수많은 교단의 그 선교사님들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관문이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으로 많이 왔어요. 평양으로. 한 번은 이 이기풍이 친구를 만나러 대문을 막 나가는데, 순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희한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선교사, 미국 선교사, 모페 세무엘이라는, 세무엘 모펫이라는 마포사멸, 지금은 마포사멸 선교사님이라 그러는데, 그분이 지나가는 걸 보는데, 와, 눈도 퍼렇고 머리도 허옇고, 아니 노랗고, 키도 막 자기 막 머리 2개는 더 있는 것 같고 막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야, 이 이기풍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야, 저놈들이 우리 다 잡아먹으려고 왔구나. 저 양코 귀신들 당시 양코 귀신들, 저 양코 귀신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 다 죽이러 왔구나. 우리 잡아먹으려고 왔구나 해가지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거 한번 딱 본 다음에 어디로 가나 해가지고 그 집을 알아내가지고 나중에 청년들 한 5-6명을 데려와가지고, 야, 주변에 돌 다 주워.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돌은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담장 너머로 그 마포사멸 선교사님 집에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항아리, 창문, 문짝 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거의 집이 무너지다시피 그냥 돌 세례를 퍼붓고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도 씩씩대면서 가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기풍이 그러면서도 기분이 안 풀렸대요. 왜? 그렇게 하면 마포사멸이 나와가지고 나랑 1대1 맞짱을 떠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야, 기분이 안 풀리니까 내 맞짱 떠가지고 그냥 그 납작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내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런 기분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 악하죠. 예?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우연히 장터를 지나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걸 봤어요. 장터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뭐를 듣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봤더니 그 마포사멸 양코 귀신이 말도 서투른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책자, 붓으로 쓴 이 책자가 뭐겠습니까? 성경책. 쪽복음 하나를 들고 이 성경을 가지고 서투른 말로 조선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때가 이 마포사멸 선교사님이 29살 때, 29살. 그리고 이기풍 이 사람은 28살,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포사멸 선교사님을 보고 기분이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저러다 우리 조선 사람들 다 뺏긴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돌 찾아고 짱돌을 가지고 던졌는데 턱에 맞은 거예요. 보십시오. 사전에 보면 마포사멸 선교사님이 잘생기셨죠. 자, 이쪽에 있는 사진,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before, 맞기 전. 그런데 맞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턱이 두 쪽이 났잖아요. 그 흉터가 진하죠. 그런데 이 흉터가요, 잠깐 있다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다음 장면 보면 지금 마포사멸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셨을 때죠. 그때까지 흉터가 깊숙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돌에 맞아서 턱이 두 조각이 났대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마포사멸 선교사님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길모퉁이에 쓰러지신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 들고 가다가 돌 맞아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마스크 전도하다가 짱돌 맞아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렇죠? 이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마포 사무엘 선교사는 그래도 이기풍한테 뭐라 그러지 않고 그 핍박과 그 역경을 다 참아내면서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또 가고 침뱉음 당하면서도 또 가고 물을 끼얹고 소금을 끼얹어도 또 가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1894년에는요 22명에게 학습을 베풉니다. 평양에서. 그리고 7명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에 드디어 교회당을 조그맣게 짓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당이 바로 장대현 교회. 들어보셨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야, 평양에다가 서양 양코백이 귀신이 교회를 세웠다고? 양코백이 교회를 세웠다고? 이기풍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못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청년단을 소집해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그 교회 건축 현장으로 가가지고 다 때려 부쉈습니다. 지붕도 때려 부수고 기둥도 때려 부수고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교회를 건축하다가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니까 너무나 분해가지고 선교사님,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 우리가 좀 싸우겠습니다.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저들 우리가 하는 것마다 못하게 하는데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막 이러는데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싸우지 말라고 교인들을 말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교회를 다 부신 깡패들한테 음식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런 미련한 짓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평양성에 퍼집니다. 전체에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 시민들이요 양코백이라고 안 부르고 그때부터 마포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존경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비록 얼굴 색깔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머리카락도 다르지만 그가 서투른 언어로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 평양 시민들이, 평양성 사람들이 듣기를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이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이 야, 그 사람은 진짜 선량한 사람이야. 서양에서 오신 그분 함부로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분위기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위축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기풍. 이기풍. 그 장대현 교회 깨뜨려버리려고 앞장섰던 이기풍이 양심의 가책이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뭐? 그 양코베이가 선한 사람이라고? 선량하다고? 그렇긴 하네. 내가 그렇게 막 돌을 던져 석이 깨지고 교회를 부셔버리고 해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이게 희한하다. 이제 미쳐서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 좋은 사람이 같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양심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894년에 또 무슨 일이 났어요? 여러분, 동학난이 있었습니다. 동학난이 일어나면서 청일전쟁이 이제 유발이 돼요. 청일전쟁에 평양이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총탄이 막 날아오르고 평양선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저히 지낼 수가 없으니까 이기풍도 그 총알을 피해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원산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자기 고향이 아니니까. 그래서 뭘 했냐, 담뱃대 있잖아요. 옛날에 곤방대가 이 고급 곤방대는 그림이 그려 있나 봐요. 그 고급 곤방대에 자기의 실력을 살려가지고 그 대나무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잔뜩 그거를 시장에 가지고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담뱃대를 한 묶음 들고 이제 또 팔러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양코베이가 또 나타난 거예요. 우와! 안 그래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또 양코베이가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뭐 없어요. 여기가 딴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였느냐? 윌리엄 스왈렌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양이 아니라 원산을 근거로 해서 선교를 하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이 스완슨 선교사님이 마포 사무엘 선교사를 딱 보니까 뭐가 흔들리는 게 보였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스완슨 선교사님이 그 눈이 열렸던 것 같아요. 이기풍을 보니까 뭔가 흔들흔들해.
그래서 바로 전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때에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완전히 낮아져요.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그 마포살멸 선교사님 턱에다가 돌을 던져서 그 장대현 교회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죽이려 했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29살 되던 해인 1894년이었어요. 자, 이제 이 이기풍이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 회개한 그날부터 평양 시내를 누리며 전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갈게요? 마포사별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지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를 죽여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포사별 선교사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안아주시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면서 이기풍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깡패 이기풍이 전도자 이기풍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깡패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소문이 평양 전시내에 퍼지게 됩니다. 정말 이 어떤 사람들은 이기풍에 대해서 야, 그렇게 저 마포 사멸한테 돌 던지고 그러다가 그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미쳐버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별 얘기가 다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어요 하면서, 그 당시에는 출판사가 없잖아요. 인쇄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써야 돼. 붓으로 써야 돼. 그래가지고 성경을 써고 요한복음 하나, 마태복음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권서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서가 뭐냐? 그거 써가지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돌아다니면서 권서가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성경 쪽 복음 돈 주고 파는 거예요. 팔면서 그냥 파느냐?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한번 들어봐 하면서 장사꾼처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권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이기풍도 그 권서 역할을 하면서 마포 삼녀를 도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896년 이제 마포 삼녀 선교사가 함경도 지방을 가게 될 때는 아예 이 바울을 따라다니는 디모데처럼 이 이기풍 목사님이 마포 삼열 목사님을 그대로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전도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내가 선교사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진짜 모르는 게 많구나. 나도 성경을 좀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1903년에 그 당시 평양신학교가 신설이 되었어요. 우리 장로교회의 제일 처음 조선 예수교 평양신학교, 우리의 그 모태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모태. 그 조선 평양신학교가 신설이 되었는데 거기 1기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게 되고 이 1907년 1907년 기억하십니까?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최초 7명의 목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최초 7명의 목사. 이분들 그 기념사진이에요. 가 쓰고 그렇죠? 지금 모습이랑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들이죠. 이분들이 바로 7분의 최초의 목사님인데, 이기풍 목사님이 바로 요분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기풍 목사님이요, 여러분 1907년 9월에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노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죠.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시작되고 평양의 모든 술집, 사창가 다 문 닫아버리고 그게 전국으로 퍼졌어요. 왜? 장대현 교회 부흥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전국에서 거의 몇십만 명이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1907년 부흥이 전국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운동이 이 부흥을 기반으로 일어난 운동이었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는 그 얘기를 못하죠. 기독교의 편파적인 그런 가르침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다 뺐는데, 사실은 3.1운동의 기반이 되는 게 1907년도에 일어난 그 교회가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그들이 교회의 리더가 돼가지고 각 교회에서 청년들을 깨우고 젊은이들을 깨우고 학생들을 깨우고 해가지고 일어났던 운동이 3.1운동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자, 이 1907년 9월에 그 장대현 교회에서 노회가 열립니다. 7명의 목사님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대표로 해가지고 노회장이 돼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저 서양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동노회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우리도 이 은혜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최소한 우리 7명 중에 한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가겠습니까? 했을 때 자원하여 손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고 시작하는 설교를 누가 하셨냐? 마포사멸 선교사님이 했거든요. 마포사멸 선교사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이렇더라도 한국 땅을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옥 갈 나를 건져주셔서 선교사 삼으시고 한국 땅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 누가 제일 찔렸을까요? 이기풍 너무 찔려가지고 이기풍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제주도. 제주도. 그 당시 제주도는 여러분 전파가 닿습니까? 뭐 언어가 완전 다른 언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긴 선교진 거예요. 언어도 안 통하고 그리고 그 당시 또 이 제주도가 이 샤머니즘이 엄청나게 강한 사방이 그 섬이 그 해안이니까 얼마나 샤머니즘이 강해요. 예. 그 당시만 해도 이무기 섬기고 막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가지고 제주도 선교사로 누구를 보내요? 이기풍 목사를 보내자. 자,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사 자원을 합니다. 자원을 하고 노회가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주님, 제가 아내랑 자녀들 생각을 안 했네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했다가 은혜 받고 가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데 주님 물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니까 못 갈 것 같습니다. 고민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아내한테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사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마포사멸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봐가지고 내가 미친 짓 했다. 내가 내일 가가지고 이거 다시 물르려고 한다. 저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하기 때문에 자원했는데 당신과 아들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내일 목사님들한테 가서 딴 사람 보내자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이 윤함의 사모님이 오히려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그 불쌍한 영혼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지요. 주저하지 말고 우리 빨리 떠납시다. 그렇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기풍 목사님이 1908년 그 다음 해에 제주도에 떠나게 되는데 평양에서 개나리 보침을 해가지고 이제 인천까지 옵니다. 인천까지 와가지고 배를 타고 그 당시에 뭐 페리호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나룻배, 쪽배예요. 여러분들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배 있잖아요. 강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예요. 그 배가 이 해안을 따라 가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파도가 큰데 어쨌든 아주 그냥 몇 번의 그 풍랑을 만났지만 간신히 군산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산까지는 갔어요. 이제 해안선을 따라갔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제주도까지 가야 돼.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해안가를 따라가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나룻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간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결정을 합니다. 일단 여보, 아내들이랑 기다리시오. 여기서 기다리고 내가 나중에 연락하겠소. 해가지고 목포까지 갔군요. 목포까지 가서 목포에서 그 가족들을 남겨두고 홀로 그 나룻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게 되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소식이 없어요. 이 유남의 사모님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막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중에 한 달이 더 지나가지고 이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풍랑에 배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 한 사람만 헤엄을 쳐가지고 추자도에 표류를 해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수영도 잘해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기풍 목사님만 간신히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추자도에 표류를 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힌 바 되어서 로마로 갈 때에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기풍 목사님의 이런 역사가 바울과 똑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제주도에서 13년 동안 이 이기풍 목사님이 그 제주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언어도 안 통하죠. 완전히 말을 세워 혼자 없어 뭐 이러잖아요. 그죠? 혼자 오시라고. 언어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배워야 되지, 사람들한테 뭘 전해도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아무도 재워주지도 않아요. 미신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때로는 그냥 바위 틈에서 자고, 제가 요번에 제주도 한번 갔다 오보니까요, 바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시커먼 바위들. 그러니까 조금 물을 피할 수 있는 그 바위 틈에 가가지고 잠을 청하는 거예요. 또 밥을 누가 줍니까? 안 줘요. 아무도 안 주니까 뭐 벌레 이런 거 잡아먹고 이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To be continue. 여기까지가 절반입니다. 절반밖에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도 선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요번에 모슬포에 갔었어요. 모슬포에 가서 모슬포 교회에 가니까 그 교회가 이기풍 목사님 개척하신 교회. 거기에 1층에다가 이기풍 목사 선교 기념 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거기 뭐 그분이 쓰던 성경책도 갖다 놓고 막 다 떨어진 막 붓으로 쓴 성경책 같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놓쳤다. 처음 복음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조차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질을 놓쳐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꿈을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우리의 뜻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 참 많이 불렀거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도 우리 뜻대로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오늘 잘 돼서 끝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힘든 일이 또 와. 또 오늘 힘들어가지고 기도했더니 또 좋은 일이 왔는데 그게 단 줄 알았더니 또 힘든 일이 또 와. 아니, 이놈의 힘든 거는 무슨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복 받습니다. 그 소리 듣고 교회 왔는데, 아니 복만 오는 게 아니라 자꾸 파도가 와. 자꾸 파도가 와요. 이 험한 길이 끝이 없어. 그때 우린 고백합니다. 예수님, 날 잡아주세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잠잘 데가 없어서 바위 틈에 들어가더라도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때로는 귀가 먹기도 하고, 때로는 결핵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그 길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승희 집사님 간증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큰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쓰십니까? 아니거든요. 아무나 안 쓰시는데 그 아무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스펙으로 쌓아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무는 누구냐? 주님, 제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써주세요. 그리고 내 주권을 맡겨드리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 그냥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 다 지옥 가거든요. 저는 오늘 새벽에 그 소식을 듣고 어제 밤늦게 들었죠. 야, 이 아이들 어떡하나?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이 149명의 아이들 주님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주님 모르고 가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그 양코 귀신,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 돌을 맞아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가치 없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복음이라고요.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중국에 선교하다가 한국이라는 불쌍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야, 그들에게 내가 성경을 전해줘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또 성경 기록한 걸 다 사다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옵니다. 대동강을 들어오는데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펼쳐가지고 외선들 다 침몰시켜라, 그래가지고 불화살 쏘고 대포 쏘고 해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가 파산이 되었어요. 불이 납니다. 선원들을 다 불타 죽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거기에 탔었거든요. 거기 통역관으로 이 성경책을 들고 거기 탔었는데 불이 나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물가로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이 피는 헛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붕어빵을 들고 가는 것, 아유 목사님 귀찮게 자꾸 붕어빵 들고 가라고. 아이고 참나, 이 붕어빵 1,000원이면 사주는 거 뭐 1,000원 그거 뭐 아유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붕어빵 전달하는 건요, 이 선교사님들이 그 쪽복음 하나, 단 한 줄이라도 이 조선 사람들, 이 죽어가는 조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전해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린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화평교회가 그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천국 죽어봐야 알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다 지옥행이에요. 우리가 증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다 지옥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가벼이 여겨요.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여러분, 천국 이산 가족 절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부 목사님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나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많이 알지 못하거든요. 복음이 뭔지 잘 설명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나를 천국으로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야,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너도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천국 가자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복음이 하나님이여 정말 선교사님들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여 그 생명의 대가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귀한 피를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 쏟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친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친 피가 있었기에 나도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나도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개하고 미련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대한민국 부강한 나라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 생명의 복음 잊어버리고 누구 때문에 잘 되었는지를 까먹고 은혜를 저버리고 귀신을 섬기고 미친 짓 하고 자기 추구하고 살아가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피 뿌려 받은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치 있는 복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화평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